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수록 신앙생활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로마서 15장 후반절에 보면 그동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누구냐? 자기는 한마디로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1세기 때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 또한 권세가 있는 가정으로서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본명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배경을 받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한 그의 앞길이 권세가 아주 착 열리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율법을 쫓아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모든 죄에서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를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의 배웠던 지식 가지고 또한 유대인의 율법의 사상을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감옥에 가두겠다 하고 그는 아주 스스로 맹세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 앞에서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거를 보장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옥에 가두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확 내리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강한 빛이 오니까 말등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자기만 듣는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부하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렸던 눈이 떠지게 되고 또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구나. 오직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도 공부 많이 했고 그가 율법대로 산다고 하던 그 자신이 자기를 돌아다 보니 자기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나는 죄인이다. 제가 요즘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도 죄인이구나. 그런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알겠네요. 김용훈 목사님. 저하고 함께 운동했던 김용훈 목사님 기억나지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쓰러져서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건강했다가. 참 그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나도 언젠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인생 삶이 너무 허무하다 이걸 느끼면서 제 자신을 새롭게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나야말로 목회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 자기를 발견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뭐라고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번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삶의 목표가 설정되지요. 나를 발견하면, 나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아는 게 바로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저는 지극히 아주 여러분에게 설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지요. 우리가 사는 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제가 가까운 친구가 하늘나라에 부름 받으니 인생의 허무감을 느낀 거예요. 왜 내가 살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뭐지? 내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부름 받으면 뭐야 이거? 이런 허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뭐 운동이고 뭐고 다 먹고 싶은 것도 없는 거, 입맛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오기를 너 건강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거지 다른 거 운동하냐? 너 먹는 거 건강 위해서 먹는 거 아니야? 건강해서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내 영광 위하여 나의 기쁨 위하여 살다 와.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을 새롭게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쉽게 그냥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쉽게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진짜 깊이 돌아다 봤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걸 위해서 한다면 자나깨나 내 머리 생각이 예수님에게 떠나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자나깨나 한시도 내 머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 단단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느낀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을 알라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 다음에는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말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아라. 또한 너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거를 너희가 깨닫고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그의 삶을, 인생관을 확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걸 말하는 게 로마서 16장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관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말로는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올 때만 입으로 쥐어찼지 생각 자체가 세상 거에 빠져 삽니다. 마음을 세상 거에 뺏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의미 없는 자기의 생애를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걸 뒤돌아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우리 그 2082 저쪽에 있는 거 찬양, 아까 이따 예배 끝나갈 걸 미리 땡겨주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지요? 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유황원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분들이 식사하다가도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씀하다가도 좀 있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걸 수없이 봐왔어요. 근데 이번처럼 제가 죽음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구나. 예고 없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고 없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부름받으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 겟세마네 기도를 해놓은 보람이 뭘까? 그리고 가끔 저는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불평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 동산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해요? 저 많은 은사 줬잖아요. 저 능력 받았잖아요. 부흥회도 많이 댕기겠잖아요. 큰 게도. 근데 왜 나는 1000명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아니?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를 쓴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들이 지금 아이들 지금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 준비하잖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거기에 미랄이 된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먼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발견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그렇게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면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아멘. 저희 친구가 2년 전에 큰
큰 교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쉬는데 이 친구는 은퇴하자마자 열심히 나가서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버스 운전. 그러면서 만나면 이거 버스 운전이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또한 이렇게 노인분들 잘 책임져야 되고, 좌우로 사람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쓰는 거야. 어려워. 그럴 때마다 왜 해? 아유, 나이 늙어서 한 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니 뭐 그렇게 해. 주어진 대로 살아. 너는 있으니까 그렇지. 막상 은퇴해봐라야 가지고 있는 돈 하나하나 살다 보니까 써지니까 여간 불안한 게 아니야. 한마디로 열심히 했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왜 그래 얼굴이 그랬냐? 못 먹어서 그래.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그의 영전을 보면서 그렇게 수고한 돈 뭐하니? 그렇게 수고한 돈 뭐하니? 응? 그렇게 열심히 냈던 거 뭐하니?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건데 뭘 그리 애달파고 뭘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뛰었니?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응?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적하면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기적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딸을 3명 낳았는데 둘째 딸이 30개월이 될 때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간질이지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태신앙이었고 남편도 열심히 믿었는데 얘가 쓰러져서 세브란 병원에 아주 그 경련 뇌 잘 보는 의사에게 맡겨도 하루에 80번씩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 2알 그 약을 먹이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어찌 기뻐합니까?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하고 원망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 경련이 일어나면 4알서부터는 신체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린 딸이 8알까지 먹었대요. 8알까지. 근데 그 병동의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내성 마비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이들에게 슬픈 표정을 안 대야 되니까 아이들이 눈을 뜨면 그 앞에서 발짝 웃는다는 거예요. 깨꾸나, 이뻐, 웃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픈 아이가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운다는 거예요. 이걸 되풀이하는 상황이에요. 응?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해결 안 된다 생각해서 혹시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 요셉을 말한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형들의 누명을 쓰고 16년 동안 가서 노예로 팔려갖고 죄수로 끌려가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던 요셉.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물러갔어도 하나님께 향한 기도,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를 아는 삶이 아닙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바른 인생관을, 내가 왜 살아가느냐,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응?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정말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 영생을 주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은 4층 천이 있더라는 거예요. 4층 천. 1층 천에 가보니까 1층 천은 선한이라고 법을 지킨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선한데 왜 지옥 갔지요? 누구를 믿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내가 착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중천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사님들도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명예만 위해서 살았던 분들도 와 있더라는 거예요. 삼층천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4층천에 가보니까 살인한 사람, 자기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 자살도 살인이잖아요. 이렇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누구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니까 천국은 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둘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거듭났니? 천국 백성 됐니? 그러면 세상 사람의 삶,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응?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끼리 분쟁하지 말고 화목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도들끼리 뭐예요? 분란 일으키고 갈라지지 말고 연합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이니 하나가 되어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성장하라. 그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욕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 받아주며 사랑하라. 그게 바로 그에게 숯불을 얹어 머리 위에 놓는 것 같다. 그게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뜨겁잖아요. 사랑으로 녹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백성이라면, 죄인이 변화된 백성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면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들을 오늘 로마서 16장 26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6명. 이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이 자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너희도 이런 사람 알아주라, 이런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같이 되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 26명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이걸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살아가는 게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모든 걸 그분께 드렸다는 것이 26명의 공통적인 삶입니다. 오늘 여기 1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베베, 이 베베를 뭐라겠어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종, 노예입니다. 여기 베베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베베가. 이 베베를 추천한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종.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예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삶의 목표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뭐예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란 말이 뭐예요? 보호자. 보호자란 말은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내 자녀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게 보호자지요.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책임지고 그에게 관심 가는 게 보호자지요. 그러면 보호자라는 이름을 쓴 건 성도들을 필요한 걸 채워줬다 이거예요. 그들을 도와줬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베 옛날의 길은 한마디로 저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은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아 먼 길 가는 길에 참으로 위험이 따라서 아무도 가는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베는 여성으로서 바울이 쓴 로마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걸어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전달해야 되겠다고 걸어간 사람이 보호자라, 베베라 이 말, 보호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그러죠. 살아가는 삶의 목표, 인생관.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들로스 일꾼이다. 여러분 직분 받은 게 뭡니까? 바로 베베 같은 사람들하고 직분 준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고 교회에 필요한 거를 채워주고. 저는 신성정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목회할 때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외부 성도가, 그때는 5만 원권이 안 나온 거예요. 10,000원권을 가지고 10,000원권 사과 박스를 딱 한 박스 담으면 1억이래요. 20박스가 온 거예요. 20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목사님이 당신 왜 이거 갖고 왔어? 그러니까 헌금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거 무슨 청탁이 있다. 무엇 때문에 헌금하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누가 냈냐고 묻지 않는 거. 그걸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럼 당신 교회 하지 그래. 우리 교회도 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왜 우리는 없지 그런 일꾼이? 왜 나는 안 오지? 예? 이걸 제가 불평했어요, 속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뭐야 그런 거 있어도 주님이 부르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내가 건강한 몸으로 오늘까지 목회한 게 기적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써준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꾼으로 남은 생에 써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베베처럼 일꾼으로서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런 일을 성도들이 필요한 거 채워주고 관심 갖고 이런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부터 4절에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보는 베베를 소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함께 목회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동역자라는 말 뜻이 뭐지요? 동역자란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 수고하고 함께 가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일에 같이 협조해주고 그 일에 같이 수고한 자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동역자가 기분이 나쁘다, 내 마음이 안 든다 해서 가던 함께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건 동역자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도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의 한 목표를 위해서 질기차게 나아가는 게 동역자라 이 말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나와 일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교회를 돌보고 목회자의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한 동역자들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 생각이 달라도 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나갈 때 그가 바로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지. 5절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말합니다. 에베네도를 말하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 자, 여러분, 첫 열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첫 열매. 자, 봐요. 첫 열매가 잘 돼야 다음 열매들이 그 첫 열매를 보고 따라할 수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자, 첫 번에 사람이 나가는 대로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 에베네도는 첫 열매로서 믿음 생활의 본을, 희생의 본, 기도하는 본, 예배하는 본, 이런 걸 보여줬기에 바로 아시아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어? 첫 열매. 쭉 26절까지 나오는 26명의 말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기 친척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나오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수고한 사람, 이들을 교회에서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여러분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은 가치관이, 인생관이 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복음을 위하여 뛰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과 편성하여 나아가서는 26명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내가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쫙쭉 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주 안에서 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런 복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운 교훈을 거스려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분쟁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일꾼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욕심.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잘 되고 내 앞길이 형통하게 열어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겠어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것 생각했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고정되면, 뭐든지 예수님에게 연관되어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 속에 있던 귀신의 역사, 내 속에 있던 마귀의 역사, 내 삶을 지배했던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물려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가 온전히 변해야 돼야 내 삶이 변화된다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내 마음이 가끔 마귀가 와서 역사하고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 정말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생활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돼야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응? 설령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이라는 소망 가지고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려고 내가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변질되지 않나 보려고 주님이 때로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응? 말씀 알면서 아는 거하고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26명의 이야기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잘못 반영되어 넘어지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또한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로서 남은 생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에 변질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에 양육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세상 것에 매여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따라가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주님을 존귀케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변화돼야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복음의 동역자, 주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